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력에는 교회의 절기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절기 중에 제일 첫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바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정월 초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지나가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지나면 다음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이 지나가면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지나가고 나면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가장 길지요. 16주가 될 때도 있고 17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가 대강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 대강절, 이것은 영어로 arrived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착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누가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터미널로 가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전을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항에 가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냥 터미널과 역에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공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공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는 꽃다발을 준비하여서 꽃다발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남의 반가움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오실 주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지요. 그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출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강나무를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때하고 똑같습니까? 사순절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기일 때에 강나무와 이 대강절의 강나무가 같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절기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이렇게 외쳤던 초대교회의 신앙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모습이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아야 했지만 이어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거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다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의 사람들이 그랬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임하였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가? 첫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깨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어요. 성경에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방박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목자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학식으로나 주의로나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하늘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동안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학식도 주의도 없는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어 밤을 밝히는 사람들이 이들 목자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재는 빈부와 주의고와 육신무식을 넘어 깨어 경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잠들거나 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밤잠을 자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인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잠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잠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 관하여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슬기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려가 깊다,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슬기롭게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다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준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맞을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실 때에 바로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 만나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끝에 바로 이 시몬은 할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아하,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주 평생 동안 외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이 예수를 만날 때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100세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 좋은 모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혈육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러 이제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둘러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을 만졌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리 부딪혀도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저리 부딪혀도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의 병이 깨끗하게 고칠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누가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인재하심을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안나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의 은혜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바로 이러한 대강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빈 마구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답니다. 여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그 당시에 마리아가 방을 얻으려고 구하였지만 방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누추한 곳이 아닙니까? 생각하면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마련하실 때의 장면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 주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집들을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가득 차므로 인하여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가 하면
내가 들어갈 방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방을 비워놓고 주님 모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바빠서 말입니다. 내가 사업이 바빠서 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내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나의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다고 그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방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 오실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배드릴 방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방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헌신의 방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말씀의 방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봉사의 방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방에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주님 오실 방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이 여기에도 방이 없습니다. 저기에도 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불행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10처녀의 5처녀의 모습과 같이 내가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동안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위한 말구유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말구유, 사모의 말구유, 예수님을 모실 말구유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에요. 2022년도 대강절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만나고 사모함으로 인하여 만나고 내 마음의 빈방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 인하여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강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강절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믿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함이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모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의 빈 방을 마련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의를 알아가시며 이 대강절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